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공중의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중보자, 대리자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났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의 이전입니다. 종교개혁의 이전을 구약 시대라고 말을 하고,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는데 이 중보자를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죄, 소원을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죄와 소원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말하면 제사장이 제물로 제사를 드려 죄와 소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은 로마 캐톨릭을 말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통해서만 죄의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소원을 아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고의 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번제단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문에서 첫 번째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3절을 보면 번제의 뜻은 올라간다는 말인데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잡아 피를 제단불에 뿌리고 고기는 제단불에 제물로 태워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단이 분향 번제단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라. 제사장은 그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고 반드시 그 제물을 죽여라. 레위기 4장 35절에 제사장이 백성이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나 함께 거주하는 나그네가 서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짐승 중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제사장이 흠 없는 서원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제단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에는 인간이 제물을 드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고 내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분향할 단은 기도의 단을 말합니다. 분향할 단을 통해 증거궤 위 속죄세 맞은편 장 밖에다가 이 분향할 단을 만들어 두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매일 아침 분향할 단에 등을 손질할 때 이 단에 향기로운 향을 아침마다 피워야 하고 또 저녁에 등불을 다시 켤 때도 이 향을 피워야 합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대대로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이 향단은 여호와께 아주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 앞에 번제단을 만들었고 번제단 앞에 분향할 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분향할 단을 가장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이라고 지명을 해 주셨어요. 왜 분향할 단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자리로 지정을 해 주셨을까? 이 분향할 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느니라. 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기에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다. 24장로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와 24장로들이 금향로에다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 2절을 보니까 모든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이 완성되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이어지게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향단을 만들 때 그 향단을 만든 부분들이 이어져서 분향할 단이 완성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왜? 분향할 단, 기도의 단을 만들 때 서로 이어지게 하라고 했을까? 이어지게 하라는 말은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합심 기도를 드려라.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니까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이 120명의 성도들은 다른 지역에서 모여왔던 성도들이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더라 그랬어요. 분향할 단,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었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제사장, 천사 그리고 24장로라고 하는
중보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종교개혁 이후예요. 종교개혁 이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중보자, 대리자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중보자, 대리자 역을 대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인간이 단독자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희생의 제물로 드린 예수님을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제사장을 통해 드린 제사를 끝내시고 둘째 것을 채우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둘째 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물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십시오. 종교개혁 이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중보자에게 내 죄를 고하지 아니해도 되어요. 내 소원을 대리자에게 대신 소원을 올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 중에 공중의 하나가 만인 제사장 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호칭을 불러주시기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말로 성도들을 표현을 했어요. 세 번째, 오늘 지금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을 드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은 어느 때냐?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요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다. 지금은 어느 때냐? 하나님이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다. 지금은 어느 때냐? 예수를 내가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축복의 시대다. 핍박과 환난의 시대는 끝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지금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다. 지금 얼마나 감사할 때냐?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엎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가 없었다. 그러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은혜의 시대, 은혜의 때를 주실 때 모이기에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실 때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기쁜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여러분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바울은 쉬지 않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그치지를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첫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냐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그들이 아름답게 사는 삶의 열매가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심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만들어져 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가 잘된 거요, 그러면 잘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랑하는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잘 되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은사, 그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철학하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깊이가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장해 가는 믿음,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가 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깊어만 갔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 기도의 양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광의 도구가 다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기도 안 하라 해도 다 기도해요. 살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져요. 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버리실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만들어졌을 때 기도하는 성도 어디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오면 기도 하나라 해도 우리 성도인들 다 기도해요. 그러기에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먼저 기도의 채단을 쌓으십시오. 그러기에 성막 안에 구절을 보면 지성소 앞에 번제단을 만들었고 번제단 밑에 분향할 단을 만들었어요.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분양할 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말해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먼저 기도의 제단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나의 모습을 보아라. 감사가 있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라. 그리고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감사의 열매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고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감사 깊이 알아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생활, 형편, 생각,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먼저 엎드려간다. 엎드린다는 말은 나를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엎드리는 것은 기도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요. 내가 일으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손을 잡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세워 주시니까 내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 그리고 내 기도를 금 향로에다가 담아 받으신다. 왜 금 향로에다가 담아 받으신다고 하셨을까?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금 그러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보라,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이런 기도할 때를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준비된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일 아침부터 우리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분향할 단, 기도할 재단, 기도할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요.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 기도의 재단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종교개혁의 공중에 가장 큰 공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